레위기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또 공부할 때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중요한 번제단의 기능,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먼저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날 때도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첫 번째 절기가 됐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먼저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 이런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밖에서 탁 성막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얀 세마 포장을 보면서 거룩함,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의 그 성막의 성소의 덮개를 보면서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나 거룩한 이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기에 사람들은 성막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들어가려면은 첫 번째 관문이 사복음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될 때인데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다가, 복음을 우리가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굿뉴스.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아침에 듣다가 재밌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뉴스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N-E-W-S죠. 이게 보니까 N은 north, E는 east, W는 west, S는 south. 그래가지고 이 사방을 가리키는 말이더라고요. 이 뉴스라는 말이. 그래서 사방, north와 east와 west와 south에 전해지는 것이 뉴스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이구 말되네. 영어에도 보면은 그런 미닝이 있는 게 재밌는 그런 해석이 많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종을 치다가 할로데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해피 할로데이스가 크리스마스를 대체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굉장히 해피 할로데이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할로데이라는 게 스펠링이 HOLIDAY잖아요. 근데 그게 할로데이가 홀리데이, 원래는 홀리데이를 합쳐서 쓰면 Y가 I로 바뀌잖아요. 홀리데이가 할로데이가 된 거구나. 며칠 전부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종을 치다가. 그 원래 우리 하나님의 절기가 이게 홀리데이거든요. 거룩한 날, 홀리데이. 그래서 할로데이라는 말이 사람들은 노는 날, 그냥 이렇게 쉬는 날로 해석을 이해를 하지만, 원래 이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근원이. 그러니까 할로데이라는 말은 원래 홀리데이는 말이구나. 그래서 나는 해피 할로데이를 아주 즐겁게 요즘 외칩니다. 나는 홀리데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냥 쉬는 날이라고 들을지 모르지만, 이 할로데이라는 말은 홀리데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뉴스라는 말, 뉴스라는 말은 굿뉴스, 우리의 굿뉴스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온 세계 사방으로 퍼져 나가라고, 굿뉴스를 온 세계에 전하라고 굿뉴스라는 말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 굿뉴스를 들어야 해요. 굿뉴스는 복음이죠. 이제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인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에 비추어 보니까 나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요즘은 사실은 95% 이상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번제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지나지 않고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 너무나 이게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말씀을 읽지 않아요.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말씀 얼마나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가르치기 위해서 보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진정한, 그러니까 말씀은 이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 단순히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나를 비춰. 그게 이제 첫 번째 뜰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진짜 잘 받으면, 진짜 잘 받아야 번제단에 이를 수가 있어요. 말씀도 지식적으로 그냥 읽거나 이렇게 되면 번제단에 이르질 못해요. 그 문을 사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만 번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바리새인과 같이 읽으면은 번제단에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가운데,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제 번제단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죄가 깨달아졌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죄를 해결해야 내가 지성소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첫 번째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단은 최고의 은혜인데, 그 번제단이 5규빗 정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아주 반듯한 거죠. 정사각형으로 딱 반듯해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에 이제 이게 1.5m, 한 3규빗 정도의 높이인데, 중간에 노쇠로 된 그 망을 중간에 이렇게 걸게끔 돼 있어요. 그 중간의 망은 바로 주님을 상징해요. 이 공의로우신 공의 안에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우리 중보자 되신 주님이 그 망 위에다가 이제 우리의 죄를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지 말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에다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수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3절부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거예요. 안수. 이 안수는 뭐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 없는 번제물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그거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은 그 번제단 안에 망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라는 거예요. 죽이고 태우고. 바로 그 번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양이 잡히듯이 번제물이 잡히듯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려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정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법궤가 들어 있을 거라 그래요. 그 법궤를 거기에 흐른 피를 누가 정말 조사했다는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방에 퍼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불태워지는 것 같은, 완전히 연소되어지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이 삶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단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죄 양이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상징물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거를 전부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9절에 보면요,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거 뭐냐면은 전부를 불살라, 우리의 죄는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완전하게 태워. 이 불이 이 죄를 태우는 불이죠. 이 불은 성령의 불인데 이 불은 24시간 여기에 켜져 있어야 돼요. 이 죄를 태우는 불은 계속 있어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죄 지으면은 그 죄물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다가 드려야 되는데요, 적게는 아주 적어서 하루에 한 300마리, 많게는 한 3,000마리 정도, 이렇게 매일 그 번제물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항상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그 번제물, 이 속죄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위에 태웠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번제물을 태우기 전에, 죽이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단 북편에서 잡으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번제단의 북편에서 잡으라 이거예요. 번제단의 북편에서 잡으라, 이건 뭐냐면 북편은 죄가 시작된 곳이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은 그 천국에서 사탄이 죄를 질 때에 내가 북극 지폐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게 북극 지폐라, 이게 북쪽에서 죄를, 거기서 영모를 끼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북쪽이라는 것은 죄가 시작되는 근원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작된 그곳에 서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되는 데서 이 죄를 갖다가 도말시키기 위해서 먼저 안수기도를 하고, 거기서요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그 북편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리고서는 번제를 드리게끔,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태우고 나서 찌꺼기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단 동편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태양이 뜨는 곳,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동편은. 그러니까는 이 더러운 것, 찌꺼기 전부 동편에 세상에 버리고, 그리고 그 안수는 북쪽에서 하고, 죽는 기는 것도 북쪽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서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게 되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문을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준비한 속죄의 제물에다가 북쪽에서 안수하며 기도해 가지고서 그 전가시킨 다음에 거기서 그거를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번제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고 나머지 찌꺼기 더러운 것은 거두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버리고 그래야 그 다음에 물두멍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번제단이 주는 이 교훈은 속죄함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한번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해요. 이 지금 제사 제도를 보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 그다음에 화제, 전제, 소제, 전제 이런 화목제 요 5가지.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이 번제, 소제, 화목제. 요 종류를 우리가 좀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번제단을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들의 부족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번제단에 늘 나가야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위기서 6장에 12절 6장 레위기서 6장 12절에 보면은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은 10장에 보면은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담아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이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불 담는 그릇을 항상 준비해 놓고 이게 혹시라도 꺼지면은 아무 불이나 가지고 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막에서는 불이 3군데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금촛대. 여기에는 불이 꺼지면은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면 번제단의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번제단의 이 불은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죄를 태우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번제단에서 철저하게 꺼지지 않는 불, 24시간 이 불이 켜져 있게 하고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될 때는 번제단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죄를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속죄, 이 번제단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죄를 태우는 사람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서 번제단을 거쳐야만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을 받지 않는 게 참 안타깝고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는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데 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발견되어지는 죄가 이 번제단에
정말 우리의 영원한 제물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성령의 불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 주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태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결함을 입게 되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겉모습만을 갖추고 지나가게 되다 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죄는 결국 그 사람에게 여전히 그냥 남아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죄에 의해서 본인도 죽고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 그 말씀을 통과하는 것,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새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번제단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제사 제도의 그 5가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번제단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이 회개의 중요성, 이 속죄함의 중요성,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뭐 한 번 이렇게 그 받으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제사장은 아침마다 와서 거기에 또 나무를 올려놔야 되고, 그 불이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가운데 언제든지 죄를 진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 언제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북쪽에 가서 그거를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 북쪽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릴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이 목에다 칼을 이렇게 찌르게 될 때에 그냥 그 피가 그 잡는 사람의 몸에 범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양 한 마리 잡고 그러는데도 얼마나 값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피로 범벅을 되면서, 그리고 그거를 또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정강이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태우고 이러면서 아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정말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못할 짓이네. 피에 막 그냥 피가 튀기고 막 피비린내가 막 나면서, 그죠? 그거를 껍질을 벗기고 막 그냥 내장을 끄집어내고 또 각을 뜨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 죄에, 그러고서는 또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그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그 1살 된 그 어린 양 이런 걸 잡으면서 내 대신 그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 죄 때문에 이거 대신 잡으면서 얼마나 미안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1살밖에 안 된 양이, 그런 속죄 제물이 얼마나 이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죄 때문에 죽인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동물이지만은.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는다는 그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안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못 짓게 될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질 때마다 죄를 많이 져야 뭐 이렇게 양 한 마리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만 져도 너는 모든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죄 하나에도
정말이지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을 또 잡는 것과 같은, 우리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이 번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단을 하나님이 왜 주셔? 왜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이 번제단을 주시니요? 번제단의 그 사이즈, 어저께 5규빗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5규빗은 죄의 숫자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5손가락 가지고 죄 짓고 5감 가지고 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성소가 왜 경험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이거를 그냥 묵인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우리의 영원한 양 되신 예수님께 또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두멍의 사이즈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물두멍의 사이즈가 없는 건 자기가 깨닫는 만큼 성결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샅샅이 보면서 모든 것을 퍼스널라이즈,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부족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중에서 제일 깨닫기 힘든 죄가 뭐냐면은 자기를 의롭다 하는 죄예요. 이게 참 깨닫기 힘들었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욥이 막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 그거를 못 깨닫는, 욥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욥이 나중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기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이지 우리가 가장 큰 아주 깨닫기 힘든 죄가 셀프 라이처스니스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가운데 자기 착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다, 나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에 들어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저 시면에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은 그런 죄들이 다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서 모든 것이 정말 이제 사함을 받고 우리의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샅샅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온전히 죄가 태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번제단에서 영원한 제물 되어신 주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이 아침에도 태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원한 번제 제물이 되어주셨음에 저희들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주님을 깨달지 못해서 또 죄를 내가 붕등켜 안고 살고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구속으로부터,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저희들이 온전히 해방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저희들이 지성소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